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무지한 인간이 무엇이 참 복인지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 또한 동시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기원을 하고, 또 피조물인 저 고목 앞에서 복을 달라고 복을 빌기도 하고, 또는 큰 바위 앞에서 복을 빌기도 하고, 복을 줄 수도 없는 조상들 앞에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천하지의 유일한 복의 근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복이라고 규정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참 복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시편의 서시,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규정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편의 서시 1편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는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는 중에 제일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꾀는 여기에 계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 마음, 계획. 그런 계획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계획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규정하실 때도 보면 전부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나니, 온유한 마음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전부 마음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새해를 맞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의 계획이 거룩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만 않아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길은 행동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계획, 생각은, 마음은 행동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생명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평생을 동행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평생을 동행하는 것처럼 의인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되어 나올 때 저는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만큼, 주님이 허명하실 만큼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만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 오만이란 히브리 말을 직역에 풀어보면은 콧방귀 끼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 자리는 우리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중요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복의 사람은 습관이 거룩하고 습관이 복된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지 않으면 그냥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게 하지 않기만 해도 복된 그런 율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은 하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하지 않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을 세 가지를 하고 해야 복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야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있는 것은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가지만 잘하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도 직역하면은 중얼중얼거리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는 하지 않기만 해도 되고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삶을 오늘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운 앞에 모든 인생은 허무한 꽃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풀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운 앞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 다 헛된 그런 인생이지만 허무가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만이 허무하지 않는 길이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의 발에 등으로 빛으로 삼고 송이꿀보다 더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금년 한 해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이 되니까 작년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했지만 금년 한 해도 그냥 통독만 해도 복이 돼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그 사람이 복이 되고 캐리그마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듣는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오늘도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 세 가지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복 있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로 비유하는데 어디에 심어진 나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저 광야 건조한 간간한 그런 땅에 심은 떨기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복된 나무는 오늘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던져진 존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그런 인생을 걷는 것 같아도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시냇가에 주님이 나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던져진 심겨지는 존재인데 그런데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가장 복된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일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도 언어에는 관계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보면 봄물이라는 게 있죠. 봄물 뭔지 아십니까?
논에 물을 대려고 큰 물을 끌어다가 되는 그 마르질 않는 시냇가, 마르질 않는 물가,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참으로 복 있는 나무다.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비유를 성경의 여러 곳에 찾을 수가 있는데,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을 특별히 축복할 때는 샘 곁에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나무니까 얼마나 복된 가지일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복된 나무가 바로 샘 곁에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비유하기를, 야훼를 모르는, 오늘 악인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명절에도 예배드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저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 물은 강물이라는 거예요. 마르질 않는 강변까지 뿌리를 내려서 강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뿌리를 저 강변까지 내려서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 좀 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나무, 복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은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으로 만드는 시가 용비어천가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지혜로 이런 글을 썼을까? 뿌리 깊은 난감 바람에 안에 밀새, 꽃대 없고 여름 하나니 샘 깊은 물은 가말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이 이르 바라에 가나니. 그게 뭔가 하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은데 샘 깊은 물은 여러분 어떤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냇가를 바다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 샘은 복된 샘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복된 나무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고백이라도 우리의 복의 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복의 샘은 하나님이에요. 복의 샘물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복의 샘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저 야곱의 우물의 물은 다시 내리면 목마르지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마시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강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냥 물 한 모금 먹는 게 아니고 샘을 먹는 거예요. 강수를, 그 강수는 마르지 않는 그런 강수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수분을, 영양을 공급받는 인생나무들이 얼마나 복된 나무일까. 그런 나무들을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이란 말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인정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란 말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코란 말인데, 영어로 투노, 안다는 게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히브리의 야다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게 기노스코의 야다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러나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깊이 아시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누구나 다 인기 얻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허무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살고 보니까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오늘 이 구정에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갈 바를 모르고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떠났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때부터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의 후손 천대가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또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고 꿈을 말한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인신매매로 그렇게 팔려간 종입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복이 되고 복덩이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인집 보디발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간수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온 그 바로왕의 여러분 술관원이 복을 받습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13년 만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그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가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 어려움을 위기를 최악의 흉년을 다 이기도록 합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도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복을 받고 친족들도 다 복을 받습니다. 13년 만에 형들 앞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그런 위로의 말을 형들에게 합니다. 형님들이 13년에 나를 팔았지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힘으로 그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외에도 열거하지만 복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림자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실체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복이 되신 분이.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2000년 지나간 여러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개혁이 일어납니다. 번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지난 2000년간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죄의 은총으로 있고 또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또 우리의 성화와 영생의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복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역시 가는 곳마다 또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람, 구약에는 아브라함, 요셉이 생각났다면 저는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고 폭행자고 회방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의 세계를 여러분 복음화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20대 청년 언더우드는 결단을 하고 이 조선 땅에 여러분 그 험악한 암흑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한 사람 언더우드로 그 한 사람 아펜셀러로 이 어두운 조국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명절 때는 할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손 정말 수십 대가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복의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런 복의 사람들을 공부하고 또 이런 사람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차례가 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소중한 그런 결단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명절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만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이 풍성히 받아서 그 복이 이제는 여러분을 만나는 친척들, 가족들,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은혜 받고 건강하고 물질 받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흘러가게 되면 주님은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다가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빌립보 교회는 정말 복덩이다, 복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흘러보내고 주님은 채우시는 이게 복의 셈입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더 넘쳐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재능도 주시고 또 여러분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도 주실 때 그 은사들이 그 복들이 흘러가서 그 여러분 물들이 닿는 곳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멸망이 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은 푸틴한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불행을 겪습니까? 그렇지만은 열거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다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예배자도 우리가 강조하면서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결단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 했는데 복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서시에서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계획이 악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악하면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해에 여러분의 생각이 복되고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는 자, 죄는 그림자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양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동행이 주님이 되어서 복된 걸음 되고 복된 삶이 되어서 삶의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한 가지를 집중해야 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사는 주야로 묵상하는 중얼중얼거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 캐리그마를 경청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한 해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어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훼 목자가 되시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온 가족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 명절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야훼 나의 목자 내게